예수와 믿음 3부 예수를 믿는 표식은 무엇인가? 두 번째 표식 선악과와 생명과를 분별.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은 영생을 위한 천국의 출입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과를 먹으면은 죽음 없이 장수하다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는 사람을 불로 장생하게 하는 과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와가 주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덥석 받아먹고 만 것이죠.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의 유혹에 아주 쉽게 굴복을 해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리고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이 선악과를 덥석 받아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행위 제한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율법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심성의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위를 제한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죄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장차는 죄로부터 긍휼함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였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은 아니지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플러스 은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면 형벌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주신 이유도 깨달아야 하지만은 율법과 복음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구원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선악과는 그 자체가 악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를 성실하게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고,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행하며 살라는 사람이 실천해야 할 당연한 규범이죠. 그러나 이 율법은, 선악과는 영혼 구원의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해 주기는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어요. 또 선악을 판단해서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하면은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악 판단의 일은 하나님 나라 실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존의 문제인 것이죠. 생존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존의 문제에 몰두해서는 영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고, 실존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몰두해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막으신 것이죠. 율법과 양심을 다루는 선악과를 막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선악을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제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는 은혜의 그릇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오직 절대 선이신 거예요. 완전한 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나 선악과의 내용은 반쪽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이루어내야 하는 법이고, 선악과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이고 거역하면 악인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징조로서 사람의 선악법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질서를 위해 필요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현상계를 위해서 필요한 이분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지켜낼 수도 없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고 도덕이나 윤리도 완전하게 성취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선을 행할 능력은 없죠. 없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이제 그치고 새로운 법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인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안에 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절대 선의 법입니다. 이 법은 사람이 지켜내는 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계시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절대 선을 내용으로 하는 일곱령의 말씀이에요. 도덕과 윤리, 사람의 수준에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법으로서 가장 상위 법인 것입니다. 일곱령의 말씀은 사랑, 생명, 진리, 언약, 거룩, 영광, 주권을 속성으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전편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경전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7가지 하나님의 성품적 속성이 발견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랑, 생명, 진리, 언약, 거룩, 영광, 주권인 것입니다. 이 7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예수와 믿음 이 2부의 두 번째 내용에서 약간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전해줄 사랑받을 대상자가 필요하시고, 그래서 이 대상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 신부를 지구에서 산출하시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이 신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하신 것이죠. 이 구원 사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하나님 마음에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어 이 땅에 임마누엘 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부활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를 허물고
영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서 부활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서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는 그러한 내용들로서 성경 전체에 충만하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력이 충만한 생명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교훈적인 말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양심을 지켜내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양심을 지키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을 지켜 살던 율법을 지켜 살던 그 신앙생활의 시대는 이제 시효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라고 해도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깨달아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실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고 자신의 생애를 거쳐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부활 실존인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닙니다. 자체 발광이죠. 다만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방향성을 도움받을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잡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람은 이 땅에서 나와 이 땅을 보고 이 땅을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에덴 동산이 다시 열렸습니다. 영적인 에덴 동산이죠. 우리는 지금 생명과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과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악과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표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선악과와 생명과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